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이자 교회 창립 18주년 주일입니다. 이 시간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부활의 주님을 마음 다해 높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 교회가 계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적 은혜 받으시 할 뻔하게 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부활의 주님을 감사하며 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주일의 아침을 맞아 저희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주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부활의 축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부활의 주님을 통해 영생의 소망을 바라는 굳건한 믿음과 담대한 믿는 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삶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더불어 감사드리는 것은 저희 행복한 교회가 18년 동안 이곳 화곡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틀을 다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행복한 교회가 이 시대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모범을 보이는 교회 되게 인도하시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모습에 소홀치 않도록 창립 때의 그 마음 잊지 않고 함께 사랑을 나누며 나눔을 실천하는 믿음의 삶 살게 도우시옵소서. 지난주 고난주간을 보내며 특별 새벽 기도로 감사 기도로 기도의 모양이 어떠하든 우리 주님 대속의 그 길에 마음과 정성으로 감사드리며 주님의 십자가상 고난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저희들 지나온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고 불편해하는 저희들의 모습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긍정적이며 발전적인 신실한 믿음자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삶의 순간순간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받아 새로워지고 우리 주님 닮아가게 도우시옵소서.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온 인류가 화합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의 전쟁과 다툼을 중지시켜 주시고 다시 없도록 하나님의 지휘하심을 원하고 기도합니다.
지속되는 지진, 화재 등 자연재해도 큰 피해 없이 지내도록 환경적으로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 위정자들을 도우셔서 정쟁과 다툼이 아닌 지혜와 협력으로 국민들의 민의를 정치에 잘 반영하여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칭찬받는 위정자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제는 그동안 코로나로 중지되었던 꽃을 전달하며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거리 전도 행사를 가졌습니다. 꽃을 통하여 부활된 주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었기를 바라고 함께 준비하고 실행한 손길들 축복하시며 헌신함의 감사가 함께하는 모습들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열정과 성심으로 노력하는 교역자와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헌신하는 그 마음에 감사와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 수고함이 감사로 연계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성도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근심이 있거나 육신의 약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근심 해소와 치유와 고침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각자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영권의 강건함을 얻어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맞아 드려지는 헌금은 전액 대내의 장학금으로 사용되고 쓰여집니다. 드릴 수 있음에 축복하시고 정성과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시며 장학금의 쓰임처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도우시고 그 말씀, 그 은혜 축복의 단비처럼 성도들을 흠뻑 적시는 부활의 메시지로 전달되게 하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는 심령의 귀를 열어주시고 모두가 새롭게 거듭나는 영적 부활을 이루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아침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새롭게 인식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사로 헌신으로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부활의 혁신과 구원의 감격으로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부활을 증거하는 삶 살게 도우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일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은 교회 창립 18주년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하나님, 또 함께해 주신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이 주일 아침이 되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스페인의 유명한 화가 피카소가 만든 황소머리라는 그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황소머리라는 작품을 우리 잠깐 화면으로 볼까요? 이 황소머리라는 작품은 피카소가 1943년에 길을 가다가 길가에 버려진 낡은 자전거 한 대를 봅니다. 그 자전거를 보면서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어서 이 자전거를 끌고 작업실로 가요. 거기에서 자전거의 안장을 떼어냅니다. 그리고 자전거 핸들을 떼어냅니다. 그 안장에 그 핸들을 거꾸로 갖다가 붙입니다. 단순한 그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황소머리입니다. 버려진 자전거, 거기에서 안장을 떼고 핸들을 떼어 핸들을 거꾸로 붙이면서 만들어낸 작품. 버려진 보잘것없는 자전거인데 천재적인 사고를 가진,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한 작가의 손에 들려질 때 그 손에서 저와 같은 작품이 나와요. 런던 한 경매장에서 저 작품이 나중에 3천만 불에 팔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지금 환율로 하면 한 400억 될까요? 상상을 초월하죠. 버려진 낡은 자전거의 안장을 떼고 핸들을 떼어서 붙인 저 작품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400억 정도의 그러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고물 자전거와 같은 그러한 사람을 부활의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그를 다듬어 주실 때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변화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죠. 흠 많고 모나고 부족함이 많은 베드로를 부활의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품으시고 그 약함을 다듬어 주실 때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내가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가마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당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부활해서 다시 산 다음에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갈릴리로 가겠다. 왜 굳이 갈릴리로 너희들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실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또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게 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 이 베드로가 변화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이 갈릴리는 베드로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베드로가 머물렀던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던 갈릴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그 갈릴리에서 베드로가 만난 그 갈릴리. 거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갈릴리 호수인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의 그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찾아가 거기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고 그 베드로가 그 이후로 되어지는 모습, 큰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갈릴리 호수에 가시죠. 날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이제 날이 밝으니 육지로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말씀을 증거하셔요. 그리고 군중들을 다 가르친 다음에 베드로에게 물어요.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시 나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그 시간으로 보면 이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생활을 하면서 평생을 살은 사람이에요. 이 시간대는 깊은 곳에 고기가 없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배를 타고 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요. 근데 고기가 엄청 많이 잡히는 거예요.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베드로가 소리를 칩니다. 동료들에게 빨리 오라고. 그래서 다른 동료들이 배를 타고 배를 놓아줘서 가서 그 그물을 걷어 올리는데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만큼 고기가 가득했다. 그때 베드로가 육지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지금 내 제자가 되어라. 따라오라. 그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자리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때부터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장면, 그 마지막 고난의 순간,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정색을 하면서 주님,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도 저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일 없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저는 도망가는 일 없습니다. 결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맹세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근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끌려갈 때 베드로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3번이나 부인하거든요. 내가 죽으면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다짐이 한순간에 무너져요. 실패자가 되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의기소침해져서 두려워서 이제 자기들에게 닥칠 그 환난과 억압, 그것이 두려워서 갈릴리로 돌아가 어부 생활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부 생활로 돌아갑니다.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와서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되기 이전에 어부 생활을 했던 그 어부 생활로 돌아와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때 저 육지에서 한 사람이 너희들 고기를 잡았느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못 잡았습니다. 날이 밝아오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요. 끌어당기는데 너무 많은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때 같이 물고기를 잡던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주님이시다, 직감적으로 주님이시다 라고 외쳐요. 그때 베드로가 겉옷을 걸치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헤엄을 쳐서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 베드로를 부를 때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장면, 나를 따르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때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을 때 그가 생각하고 있는 목적과 목표와 방향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저 능력을 가지고 왕이 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내가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어 라는 꿈을 가진 거예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궁극적인 목적은 저분이 왕이 되면 내가 높은 자리에서 권력자가 되어 세상을 주무를 수가 있어,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어. 이것이 예수님을 따른 목적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왕이 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 길을 걸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분에게 의지할 수도 없고 기대할 게 없어요. 이제 내 목숨 하나 부지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스승이라고 따랐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단절시키고 그분과 나는 상관이 없어 라고 단절시키고 내 생명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간 거죠. 자기 꿈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패를 하고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어부 생활을 다시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가 그를 다시 부릅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동일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고기를 잡았느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못 잡았습니다.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주님이시다라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물속에 뛰어들어 예수님 앞에 와 무릎을 꿇습니다. 똑같은 장면이 연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릎을 꿇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물으셔요. 그때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요한복음 끝이에요. 예수님과 베드로 관계 속에서 베드로가 처음 부름을 받을 때 장면, 그리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실패하고 다시 갈릴리 호수에로 돌아가서 옛생활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만나 그를 다시 부르시는 장면. 이 베드로에게는 처음의 갈릴리와 두 번째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의 갈릴리에서의 만남은 세상의 부귀영화,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었다면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과의 이 만남 속에서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본 이후 예수님을 따르는 궁극적인 목표는, 목적은, 방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향해 우리 찬양 부르며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보며 우리 또한 죽음 이후에 죽음을 넘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부활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믿기에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섭니다. 나는 이 부활주일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의 궁극적인 믿음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어느 방향을 향해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서론 전에 피카소의 황소 머리를 영상으로 보여드렸잖아요. 이 베드로의 변화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부활의 주님이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만져 다듬고 씻기고 세움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죄로 얼룩져 있는 볼품없는
거친 저와 여러분을 부활의 주님 안에서 다듬고 씻기시고 세워 가장 존귀한 보배와 같은 무엇과도,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세워 주셨음을 이 부활주일 아침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라는 말씀으로 들려져요. 네가 나를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일어섰는데 실패자가 됐어. 무너졌어. 그런데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그런 의미 속에서 회개, 이 회개는 내 옛사람이 죽고 내 죄를 지은 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변화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부활의 주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매 순간마다 내 옛사람이 죽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세워지는 날마다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것을 만들어가며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가정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16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주일 아침인데 우리의 허물 많고 모나고 거친 약한 우리의 모습이 부활의 주님 안에서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시작하며 하나님의 귀한 생명력 있는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설 수 있게 하시고 그 삶을 만들어가는 다짐이 있는 부활주일 아침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해 베드로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며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용기를 주시고 품으시며 다시 시작하자고 일으켜 세우시는 부활의 주님을 저희들 말씀을 통해 봅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약하고 거칠고 이기적인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다시 일으키시며 품어주시며 허물을 털어주시며 죄를 씻어주시며 다시 시작하자고 세우시는 주님과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는 이 부활주일 아침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넘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그 현장이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이 주일 아침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실패하고 무너져버린 베드로에게 다시 오셔서 부활의 주님, 저를 품으시고 용기 주시며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시며 격려해 주시는, 세우시는 부활의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약함과 허물, 얼룩지고 냄새나는 부분들, 이기적이고 욕심으로 가득한 저희들을 주님, 부활의 주님 찾아오셔서 씻겨주시고 다듬어 주시며 토닥거려 용기를 주시고 이 부활 주일에 우리 다시 시작하자 말씀하시며 세우시는 주님과 함께 일어서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터전 되게 하시고 그곳에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 있는 현장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그 현장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고백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위중한 가운데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명해 주셔서 병상을 들고 일어서 걸으며 뛰며 주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함께 하실 때 무엇보다 자녀들 가운데 은총 베풀어 주셔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며 세상을 배우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가 18주년을 맞게 됐습니다.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들 속에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만들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긴 시간 동안 묵묵하게 섬겨온 이들, 섬기고 있는 이들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닫혀있는 아픔, 쌓여있는 벽들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가 되어지는 그날 오게 하시고 이 땅에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날 오게 하옵소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부활주일 아침에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또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어주시는 부활절 헌금은 전액을 교회 학교 장학금으로 전액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성껏 함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18주년 기념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나온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또 지켜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또 섬겼는지 또 어떤 추억들을 가지고 있는지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해하는 자 해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흔들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을 쓴 너는 주님 모든 삶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해하는 자 해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이 시간에는 교회 창립 18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케이크 커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생일 축하 노래 함께 부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정 목사님, 강 목사님 나와서 우리 스튜디오에서 우리 케이크 커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저희들 세례식과 성찬식을 했는데 성찬식에 임하고 세례에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또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매주 주일 예배 영상을 예배를 녹화해서 그 녹화 영상을 매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또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와 큐티,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함께 임해서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 안에서 예배와 말씀을 중심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신방이 이어집니다. 오늘도 한 구역 신방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 대신방을 하면서 한 구역을 할 때마다 구역장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섬겨주고 있는지 목회자로서 감동을 받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구역이 있는데 구역장 되는 우리 강성자 집사님 한 분 한 분 차로 모시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 때, 대신방을 할 때 목사님 제 가슴이 울컥할 정도의 감동을 또 받게 됩니다. 여러 모양으로 애써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부활절을 맞아 오늘 예배가 끝나고 우리 유치부, 아동부 아이들이 또 놀이터에 가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저희들 화곡고등학교 시청각교제실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또 예배가 끝나고 나면 함께 해주시는 집사님들 도움으로 또 예배를 잘 정리하게 되는데, 이 사역이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 한 주는 좀 휴가를 가질 생각입니다. 제가 주중에 2박 3일이든지 어디를 다녀오면 광고를 하지 않고 제가 휴가를 다녀오는데, 이번 휴가는 제가 다음 주일을 포함해서 휴가를 다녀와야 될 상황이라 광고를 내게 됩니다. 다음 주는 우리 정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인도하게 될 거고요. 수요예배는 우리 강 목사님이 또 인도하고 큐티도 강 목사님이 인도하게 됩니다. 저희 큰아이가 싱가포르에서 살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 날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자신들 아들과 며느리 둘이서 결혼식을 하고, 또 작년에 결혼식 끝난 다음에 2년 후에 와서 저희 가족과 작년에 2박 3일 동안 같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혼시키고 나서 아직까지 사돈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번에 장모님 오시는데 아빠 엄마도 오셔서 같이 시간을 좀 즐거운 시간 보내고 대화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어떻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서 가서 아이와 또 사돈과 또 한 주간 보내고서 오게 될 겁니다. 또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우리 교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모든 중직자들, 성도님들 교회 더 관심 기울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온라인으로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시는, 또 직접 대면 예배에서 헌금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나를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다. 자, 옆 사람을 향해서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한 톤 높여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죽음 넘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 안에서 그 소망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며 하나님의 귀한 백성다운 삶의 자리로 변화시켜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